네, 오늘 맥주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이제 정말 6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고비마다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라는 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을 얘기합니다. 둘째 절기가 맥추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 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그 7일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지금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매일 출근해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데 왜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느냐? 또 절기를 지키면 다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지켰던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의 이 시간이 사실은 맞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에 맞춰서 맥추절을 정했기 때문에 그 시간도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을 때 6월절은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6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사실 금요일 구역 예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신 것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것이 이제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맥추절기라는 이 감사의 절기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의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는 또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는 기억하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소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다시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감사로 채워지고 이런 회복이 되는 것이 이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된 것을 감사하는 여름의 축제인데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켜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씩 7주간이 지난 뒤에 지켜지는 절기여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77절과 오순절은 다 같은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단순하게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는 원래 빈손으로 왔고 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바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모세가 맥추절에 십계명을 받았고요.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 그래서 말하자면 온 교회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진정한 생일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추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그냥 연례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절기가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 맥주절의 교훈을 바로 알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참된 기쁨과 감동으로 맥주 감사 절기를 이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보면 맥주절에 행할 4가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춤추고 노래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가 되게 해라.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본문 12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기억하라 라는 동사가 신명기 주제 동사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라, 율법을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어순이 모든 걸 다 표현하고 맨 끝에 동사가 오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앞에 오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사. 무엇을 하는, 행동하는.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것을 다 수식하는 순서로 이제 어순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억하라라는 것이 가장 선명하고 드러나는 주제이고 거기에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래서 기억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기억해라.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뒤에 붙는 모든 수식되는 것들을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에서 노예생 종되었던 그 자신들의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런 그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다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명령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지내야 되느냐. 이 4가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4가지의 동사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첫 번째 동사가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15절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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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지키면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산다. 너희가 번성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켜 행하라
라는 말,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라는 이 말씀과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은 붙잡다, 상속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게 된다, 상속하게 된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축복이 뭐냐? 잘 사는 것, 번성하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지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그 포도와 심지 아니한 것들을 거두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살고 너희가 그 구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구비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이 말씀은 가나안을 목적에 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듯이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 우리에게 현재형이다. 우리에게 미래형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유, 또 절기가 돌아왔네. 아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절기를 맞이해서 야, 그래 내가 그동안 참 감사가 부족했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정말 삶에 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바뀌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사람이 살면서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왜 없겠어요? 왜 시기와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절기를 맞이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보내버리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축하하고 이런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키라. 두 번째 드리라는 거죠. 이 드리다라는 뜻은 기꺼이 하다라는 나다부라는 동사입니다. 기꺼이 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에도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가서 또는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그렇게 복과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가 뭐 기억도 안 나고 또 사람들의 도움도 잊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참 배은망덕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살게 됐을 때 너희가 이 광야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하고 힘들다가 이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너희가 채우지 않은 그 집의 모든 것들 채워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읍을 얻게 하시고 또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그때 너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의 절기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식적으로라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이 배은망덕한 죄에 대한 해결책이 된다. 치료책이 된다. 안 그러면 언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내내 가도 좀 감사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그냥 그나마 그래도 이런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없는 감사라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배은망덕한 인간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나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드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뒤를 돌아보니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으면 생각도 안 하고 사는데 어느 날 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잖아.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잖아.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던 기억이 그렇게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잊어버리고 살았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시 기억하면서 기억하니까 은혜가 돼. 기억하니까 또 감사가 돼. 그래서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2번째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 또 너의 지금 상황, 너의 형편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헤아린다. 이 요데카라는 단어는 비율에 맞게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 나누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가 지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식구 수대로. 식구가 작으면 옆집. 그래도 남을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그럼 또 옆집. 이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양을 잡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헤아려서 드려. 내 힘을. 그러니까 비율에 맞게. 너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맥추절에 드려야 할 예물이 제시되어 있는데 숫송아지, 수양,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그 예물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또 양을 드리고 그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를 드리는. 성경에 보면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집비둘기야 산비둘기 이렇게 예물을 야 너희는 필요 없어. 이유도 필요 없고 다 뭐 이때는 전부 다 소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두 양을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 비둘기 갖고 오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지 않고 그렇잖아요. 잘 사는데. 잘 사는 사람이 세금도 더 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잘 사는데 보태준 거 있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데 왜 더 많이 내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어요. 나 혼자서 많은 재화를 모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아도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수익을 창출하고 많은 돈을 벌면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사회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쓰고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한 마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힘을 헤아려. 너 스스로 생각해봐. 네가 어느 정도 힘이 있지? 네가 어느 정도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잘 살게 된 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지.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힘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으니까 네가 잘 사는 거지. 그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해. 그러면 집 비둘기나 아니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려도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재물에 따라서 아유 이 녀석은 많이도 드렸네. 이쁘다. 여기는 없어가지고 그냥 가루 그거 갈아가지고 그거 조금 갖고 왔어? 야 너는 X 이러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적은 예물을 드리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은 그걸 동등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예물을 같은 가치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빈자에게 송아지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부자가 밀가루를 가지고 나올 때 잘했다 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자든 정말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빈손.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 가난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모든 사람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적게 갖고 오더라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은 송아지도 드리고 싶고 양도 드리고 싶고 염소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곡식 가루를 갖고 와. 괜찮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없으니까 안 할래. 이거는 마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없으니까 못 드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주일 헌금도 없으면 1,000원짜리 한 장 드려도 괜찮아요. 없어요? 그럴 때 있죠. 저도 경험을 했으니까. 없어요. 1,000원짜리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 동전밖에 없네.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동전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에 이 동전을 헌금을 수납하는 분이 이렇게 쭉 오는데 동전을 드리면 쨍그랑 소리가 날까봐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부끄러웠지만 창피해. 안 드릴래. 내가 사람 보기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건 그거는 더 큰 죄죠. 제가 그 주머니에서 소리가 안 나게 돈을 꺼내가지고 헌금 바구니 깊이 손을 집어넣어갖고 살짝 그 돈을 놓고 손을 뺐어요. 소리가 안 나게.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것밖에 드릴 수 없는 게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헌금 드리지 않고 더 많이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많이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 절실했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아름다운 헌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많이 드려. 내가 없는데도 막 빚을 내서 드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괜찮다, 괜찮아,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에이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뭐 1,000원짜리 한 장 드릴 수 없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드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는 나오지 말아라. 받은 복의 비율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드려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드려야 되는데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지 말고 강요받아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 비율대로 그러니까 헤아려서 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이거는 그 드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지키라였고 두 번째는 드리라라는 동사였고요.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동사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사마흐라는 이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전인격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도 함께 즐거워하라. 15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는 절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절기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즐거워하느냐? 어디서 이런 즐거움을 표현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즉 성소. 성막에서 모여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보리를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한 후에 곡식들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워하는 이 날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화목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건 다 태워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흔들어서 아니면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 몫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축제의
그 즐거움을 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때 너희는 너희끼리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 자녀들, 너희 집에서 일하는 노비, 또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 그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어요. 그냥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불러. 노비들도 불러. 자녀들도 불러. 너희 중에 혹시 나그네가 있어? 나그네도 불러. 또 고아들이 있으면 고아들도 부르고 과부가 있으면 과부도 부르고 그래서 그들이 형편이 어렵고 자기들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워 늘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불러서 왜냐하면 잔치니까 우리는 그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도 그 환갑잔치나 무슨 결혼식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지들이 오면 그지들에게도 다 상 차려줬어요. 왜냐면 잔칫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기 때문에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면 좋은 거예요. 즐거운 날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지들이 잔치집마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박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고 먹을 걸 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그 즐거운 절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그 드릴 때에는 너희만 그러지 말고 불러. 이웃을 불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불러. 같이 먹이고 같이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즐거워할 장소가 이제 성소이긴 한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객들도 부르고 또 그 고아들도 부르고 과부들도 불러.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다 불러 모아갖고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즐거움의 잔치를 함께 누리는 것. 정말 이스라엘의 전 온 땅이 이렇게 절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기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부모 앞에서 잔치를 한다는 게 부모의 은혜로 자녀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면 부모들이 그게 정말 흐뭇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나의 자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인 것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부모님에게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사실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즐거워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함께 초청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주실 것. 지금까지도 복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또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현재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6개월을 뒤돌아봐도 감사할 것도 없네. 기뻐할 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기뻐해야 돼. 앞으로 함께 하실 거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니까. 그래서 복 주실 것이니 내 손으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네 번째 동사는 기억하라입니다.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왜 기억해야 되죠? 기억할 때 감사가 오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요. 뒤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죠.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났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새삼 감사가 올라오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건 감사를 되새기기 위해서도 기억하지만 그때의 그 은혜, 그때의 그 감격,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했던 기억들은 앞으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대요. 그 기억하다라는 게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인도에서 나올 때 너무 좋아갖고 그들이 막 소고를 치고 꽹과리를 치고 막 여인들이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이랬는데 3일 뒤에 물이 없어. 그래서 또 불평하고 그 삶의 그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당시 그들은 불평하고 늘 불평하고 또 울고 뭐 이랬지만 이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지낸 40년의 기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거든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어떻게 그렇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셨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 물이 갈라지면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그 땅을 밟고 지나갔어요. 1세대가 그 홍해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 홍해를 건너서 소고치고 꽹과리치고 하나님께 즐거워했다면 이제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들어갔어요. 이런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게 없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 다 죽었어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또 힘들고 또 어렵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뒤를 보니까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랬지. 감사하다.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다 라는 감사가 넘치는 거죠. 배고팠을 때, 병들었을 때, 못 입고 정말 힘들었을 때, 자녀들이 속썩일 때, 남편이 속썩일 때,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로울 때, 또 직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때 그런 모든 것들,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애굽 같은 이 세상,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사함 받아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너무 없어.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 논밭에 식물이 없어. 무화과 나무에 소출도 없어. 정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다 없어. 사람이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래야 할 그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맥추 감사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탄생시킨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가 있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4가지의 동사. 첫 번째, 지키라. 두 번째, 드리라. 세 번째, 즐거워하라. 네 번째, 기억하라. 이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저희들을, 구원에 여력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이 핍절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미래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